3월 29일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복된 날 주시고 함께 사순절 다섯째 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온 성도들이 은혜 받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뜻만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정말 그렇지만 우리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말도 안 될 정도로 2배나 그 감염자들이 늘었습니다. 약 65만 명이 감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만 명 이상이 질병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독일도 5만 5천 명 이상의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 두기와 자가 격리로 인해서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영자 권사님하고 주중에 한번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최희순 권사님 둘째 따님도 지금 병원에서 의사로 정말 많은 환자들을 돕고 있고 중환자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동료 하나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다행히 우리 그 수인자매는 양성이 아니라 음성이라 다행이어서 얼마나 마음을 쓸어내렸는지 모릅니다. 특히 정말 기도 제목입니다. 늘 교우들 중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른들도 많고 또 지병이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은 분들도 있고 병약한 가족들로 인해서 늘 걱정하는 분도 여러분들 계시기에 매일매일마다 늘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태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이번 학기에는 꼭 시험을 쳐야 하는 우리 정효 형제, 또 이 사태로 무급 휴가를 내고 있지만은 한국에서 독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우리 유진 자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더욱더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는 이런 어려움의 사태에 있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 비루스로 인한 어려움의 사태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참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처리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정말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 격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은 에드워드 홀이라는 사람 숨겨진 차원이라는 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4가지 관계를 말하는데 그 중에 3번째 관계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였습니다. 약 1.5m에서 3.7m 떨어진 거리를 말합니다. 지금은 질병으로 인해서 1.5에서 2m 꼭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외출하지 않고 자가 격리를 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기서 13장 45절에서 4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 밖에 살지니라.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 전염병이나 나병 환자에 대해서 구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윗입술을 가리고, 윗입술을 가린다는 말은 지금 말하면 마스크를 쓰라는 표현이죠. 침이나 여러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미말 전념이 되지 말라는 말이죠. 요즘 말로는. 그리고 부정하다라는 말은 내가 부정하니까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사회적 거리를 둔다는 말입니다. 혼자 살되는 자가 격리를 하라는 말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전염병 중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처신하며 살아야 할지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염병을 겪을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이 땅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의 땅을 고칠지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염병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교만한 자세에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자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때가 영적인 회복의 때라는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의 순간이 아니라 이때가 은혜 받을 때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오늘은 주님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의 때 속에서도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의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8장의 배경을 보면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유월절과 초막절 사건들, 특별히 초막절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다 예수님이 자기를 직선적으로 선언하는 7번에 걸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6장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병이어를 먹였던 그 떡이 생명의 떡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의 떡이 아니고 주님이 생명의 떡이란 말씀이죠. 요한복음 7장에서는 자신에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오늘 이 초막절이 당시에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며 광야에서 살듯이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이제 광야에서 살듯이 초막을 짓고 그곳에서 지내는 절기입니다. 초막절 때 7일 동안은 매일 아침 실로암 목가에서 금으로 된 항아리 물을 길어서 제단에 저희 성전이 있는 이 솔로몬의 성전까지 올라와서 이 제단에다가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죠. 그 물을 부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올해도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려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을 40년 동안이나 목마름을 모르게 살게 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내려 달라는 간구였습니다. 또한 이것이 아침에 예법이라고 하면은 밤이 되면은 또한 한 가지 절기가 있었는데 밤이 되면 성전 맨 바깥들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마당에 엄청나게 큰 4개의 등불을 켜 놓았습니다. 어떤 분은 7개를 켜 놓았다고도 하기도 하죠. 그러면 레위 지파의 오케스트라가 잔잔한 연주가 울려 퍼지면 그때 경건하고 선한 사람들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뽑혀서 횃불을 손에 들고 밤새도록 춤을 춥니다. 이는 주님의 불기둥이 그들의 광야 가운데 지키신 것을 기념한 것이죠. 그 당시에 얼마나 횃불을 밝게 폈는지 마치 이 바늘에 실구멍도 보일 정도로 크게 불을 켜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던 때를 기억하면서 이들이 행했던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햇불, 저 밝게 빛나는 햇불이 참 빛이 아니고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아니고 내가 생명의 빛, 예수님께서 빛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사회는 로마의 압제와 헤롯의 압제 가운데 절망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소망하며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또한 이 출애굽하며 이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건지시듯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광야에서의 생수처럼 주님이 생수를 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달라고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누가 어둠의 빛이냐? 주님이 자신이 주님의 그 빛이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절망에서 건지고 어둠에서 이끌기 위하심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 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어두움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빛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순절 5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코로나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칠흑과 같은 어두움, 언제 이 사태가 해결될지 참 모르는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십니다. 신약 성경에 빛에 대한 말이 72번이나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50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빛임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아폴로세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군대의 지휘관이 그 부하들에게 말하는 것이 이 말입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인이 종에게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군대의 지휘관을 전쟁 가운데서 군대의 지휘관이 이 부하들을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듯이 참 지혜 있는 스승이 참된 진리의 길로 제자들을 이끌어내듯이 참 주인이 참 살 수 있는 생명의 떡들을 그 종들에게 주듯이 나를 따르라. 즉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메시아고 또한 이 어두움 속에서 밝히시는 빛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의 첫 번째 작품이 빛이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첫 창조하신 것이 빛인데 그 빛이 오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어두움이 칠흑과 같은 이 순간에 예수님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생명의 주 구원자로 어둠을 몰아내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풍성한 충만한 은혜의 땅으로 보내주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빛으로 아는 자, 이 어두움 속에서도 소망이 있고 이 어두움 속에서도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지요? 어렵지요? 감옥과 같이 집에 갇혀 있는 것 같고 어려운 순간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어려운 순간이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집에서 그냥 있지 마시고 사복음서를 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탄생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피며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이 어두움을 이기는
소망의 힘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소망의 빛임에도 불구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 주님을 참빛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를 따르라는 말처럼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따르는 자가 어둠에서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그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은혜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던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 하나님이 단지 우리의 목자, 그리고 너희의 목자, 교회의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목자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나를 따른다는 말은 그 주님을 온전히 마음에 영접하고 그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교회만 나오고 주 예수님의 지식만 가지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것보다 예수 믿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고 주님이 나의 구주임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율법학자들이고 말씀을 아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빛이신 예수님,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주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들의 마음이 어두움이고 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그냥 과거형이 아닙니다. 과거형이면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지만 영접하는 자란 말이 현재형이면 계속해서 주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피며 걸어갈 때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트였던 바리새인들, 지금 말하면 교회의 직분자들이죠. 그 당시에 정말 지식인들이죠. 그러나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가치와 그들의 소망은 말로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면서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인 것, 육적인 것이 그들의 모든 것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교명으로 가르침을 받을 뿐이라. 그래서 그들은 넘어지고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으면 요한복음 8장 22절로 24절에 주님께서 그들의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서 너희가 오지 못하리냐 하니 그가 자기를 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 있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깜깜한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도 주님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새롭게 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치 어두운 밤 속에 후레쉬를 켠 것처럼 후레쉬의 라이트가 켜지고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빛이 열려지면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어두움의 때이지만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 소망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의 불꽃입니다. 빛이란 말은 두 종류를 말합니다. 하나는 빛의 발광체가 있고 그 다음에 빛의 반사체가 있습니다. 빛의 발광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러나 빛의 반사체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위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섬기는 자 되어야 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의 빛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사실 이 코로나 사태 언제 끝날지 참 2주 후에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경제적인 어려움도 지금 닥치게 될 겁니다. 세계는 경제공황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위기는 계속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주님 의지하며 믿으며 이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대의 찬송가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이작 워처는 키가 150cm밖에 안 되고 머리는 크고 눈은 작고 코는 매부리 코였고 피부는 청백해서 추남 중에 추남이었습니다. 그는 병약해서 자주 알아 누웠고 평생 결혼도 못하고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벌레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 찬송가를 작사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군병되어서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700여 편의 찬송시를 지었습니다. 25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찬송가를 듣게 되면 이 찬송가는 한 맹인 여성이 지은 것입니다. 한이 제인 크로스비가 지었지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네. 그분이 바로 어려서 송곳에 눈이 찔려 맹인이 되었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그 찬송가 4절을 한번 보셔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이 이 몸 바칩니다.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로 서 있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그 생애 동안 10,000편의 찬송시를 지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절망 가운데 있을 것 같은 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살 때 오히려 그 절망은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며 세워갔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